서서 좀 폼 잡으려고 했는데 야, 한 달은 더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빼고는 얘기할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이것이 또 그냥 믿기도 우리는 현대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적 행하신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7번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적 행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입니다. 우선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4장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왔는데 다 믿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지금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도 갈릴리 지방 가까운 곳이니까 갈릴리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마리아를 통행하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니까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는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는데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영접했는데 이 갈릴리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야 영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도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래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표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만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5천 명을 먹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회복,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됐다.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고 겨우 비슷한 이야기가 백부장의 신하가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그 맥락상 분명히 무슨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은 아들로 예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제물이었는데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그 제물의 영과 진리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들로 회복이 돼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 회복이 돼야 참 예배가 되고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있는 걸 다 합한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역은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대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참 아들을 드러내는 일, 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고 그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복되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사람들 앞에 제시해서 이 영광을 보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도록 아버지께로 이끄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참 아들로 드러나면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온전케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대답하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인가? 물론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떠나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라든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직접 그렇게 말했겠냐? 제자들의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로 정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성경 복음서가 다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이유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이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우리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 빗나간 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을 이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드러났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과 한 올바른 관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라는 것이 바른 관계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반듯하다고 내가 의인이다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에서 정의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자와 피조물, 또 남자와 여자 이런 관계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묘사가 됐고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이 관계가 온전케 되는 것이 인생이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생명과 사랑과 복종과 모든 좋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은 우리를 온전한 관계에 놓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아들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참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아들로 회복돼야 우리가 참 예배가 되는가? 이건 단지 이제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 했는데 우리는 무슨 병이 들렸고 어떤 아들로 회복돼야 참 예배가 되나?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들의 대표적인 형상이 이삭입니다. 아들의 표상이죠.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삭 하나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삭 하나 얻고 이 한 씨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한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바울은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로마서 9장 7절에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하지 않았냐. 그 이삭의 씨, 이 원리가 새 생명의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 회복되는 어떤 구약에 있었던 그림인 겁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 출생부터 그의 마침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뭘 했는지 기억할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얘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을 믿었고 백세라는 과정을 거쳤고 또 야곱만 해도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내가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 얘기거리가 없고 여러분도 뭘 했는지 물으면 별 기억할 게 없을 겁니다. 뭘 했는지 기억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출생부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랑이나 힘이 다 끝났을 때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 뭘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자랑할 것이 있어서 했다 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니까 이 사람 역시 그 DNA를 가지고 난 것이죠. 그리고 40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서 가자마자 사촌에게 눈이 뒤집혀 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보내고 또다시 7년을 보내고 20년을 바다 나라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집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삭은 40이면은 옛날 평균 수명으로는 수명 다 한 사람이죠. 우리가 190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이라고 하니까. 근데 40이 돼서야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종을 멀리 보내서 신부감을 데려와서야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 머리도 못 깎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부모를 장사 지내는데 그 아버지가 다 해놓은 매장지에 그냥 묵기만 하면 됐으니까 이 부모의 장례까지도 다 이미 준비된 것을 한 사람입니다. 생존의 터전인 우물도
아버지가 다 파놓은 것인데 그걸 이제 또 찾으면 뺏기고 또 아버지가 파놓은 다른 우물을 가서 지키고 있으면 또 뺏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일생 그가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문제에서 속아서 실수한 것이잖아요. 속아서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뭘 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이삭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가 무슨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애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죠. 저 사람 특별하다 이렇게 보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현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사람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들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간증과도 같은 요한복음 17장은 다 아들의 기도죠.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병들었는가? 이 이삭이 우리에게 이제 무시돼 보이는 겁니다. 이삭을 볼 때 자기 한 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이삭을 볼 때는 아버지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의가 없는 이 사람이 신약의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고 이제 이삭은 겨우 1살 됐을 나이니까 그 힘이 있는 자가 보면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우리에게서 무시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병든 아들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처럼 무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고 천사보다도 못한 인생의 그 연약함을 쓰시고 종기와 간을 씌우신다. 이런 것이 성경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 삶에서 무시되고 있는 거죠. 늘 우리는 내가 뭘 잘한 것, 내가 뭘 했다 하는 걸 내세우고 싶고 이스마엘 갖고 싶은 거죠. 그것이 없으면
기가 죽고 존재감을 상실하고 이것이 이제 병든 아들의 상태입니다. 내 이름, 내가 한 것을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들로 회복되면 이삭스러운 것, 이삭 같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제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내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면 여기 내 다닐 맛이 안 난다. 그러기 쉬운데 이제 이걸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병든 아들의 그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 참 만족, 그것이 되자면 우리가 참 예배가 돼야 되고 참 예배가 되자면 우리가 아들로서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고, 이 복된 관계는 어떨 때 복된 관계가 되냐? 우리 이삭 같은 사람으로 살아보면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관계를 가지는 데는 이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편한 사람이 없죠. 사람이 이제 모이면 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여서 누가 이제 주도하냐,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제가 토론토 가서 이제 토론토에 제가 갔기 때문에 토론토에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토론토에 있는 식구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정말 나를 허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신뢰하고 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고,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자기들끼리 뭐 리그전을 펼치고 토너먼트를 벌리고 그러는 걸로 생각했지, 나한테 어떤 불만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십몇 년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미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이 안 오면서 속에서 나온 소리가 내가 저거들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칙칙폭폭 기민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정말 나는 그동안 입에 그냥 침이 마르지 않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내 말하고 속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인간들이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이 나오나, 내 입에서. 내가 그동안 산 것이 다 허사였구나. 내가 뭘 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은 이 토론토 교회라는데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은근히 즐거워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밟히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내가 그날 밤에 이제 글을 써서 사랑방에 올린 글이 이제 디딤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난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될 걸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다가 내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대구에서 한국에서 누가 오면 다 내 마음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나는 밟히고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디딤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있고, 나는 내가 박힌 돌이 디딤돌 역할만 하면 될 줄로 생각했는데 나는 드디어 박힌 돌이 돼가지고 터줏대감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걸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디딤돌이 계속 밟다 보면 박힌 돌이 되고, 박힌 돌이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디딤돌은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내가 밟히고 지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으면 난 또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걸 안 것이 토론토 교회에서 내가 얻은 양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의 나라니까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천국에 있냐 없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거기는 내 이름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는데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아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삭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참 아들로 회복되는 거죠. 참 아들이 나와야 참 예배가 되고 내가 참 예배가 되는 사람이야 이라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타난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이삭의 이야기죠. 이삭의 일생, 자기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중요한 와이프 얻는 것조차도 종이 가서 안 구해왔으면 모태솔로로 그냥 평생 살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뭘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도 내가 한 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일생이 다시 기록이 된다면 이삭같이 기록이 돼야 온전한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함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본인의 고백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완성이고 성취였던 겁니다. 병든 아들의 회복,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자면, 우리 인생이 참 예배가 되자면 병든 아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한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속에서 김치현 이름표가 붙고 또 누구 이름표가 붙으면 이미 딴 길로 새고 있는 중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표도 붙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목말랐던 사람이고 이 목마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되고 참 제물이 되고 이제는 참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열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한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 아들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